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저의 지난 목회 삶을 돌아봤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성경적이고 바르고 옳은 그러한 목회를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말씀을 강해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목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사역에 관한 것, 저에 관한 것도 되지만은 여러분들 모두 이제 우리 사역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굉장히 프랙티컬한, 실질적인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 자체가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more 집중을 해서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2장 14절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4절 읽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으로 이르고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참 억울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나는 에서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그리고 큰아들로 태어났어요. 야곱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이건 가짜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입양된 것도 아니고 진짜 아들이에요. 장남입니다. 그런데 참 이 에서를 보면은 참 아쉬운 점이 굉장히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실수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 사람의 자세가 그랬기 때문에 그날도 그게 튀어나온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이놈의 장자권, 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 장자권이 좋다는 건 알아서 이것 때문에 항상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하나님으로 오는 이 축복을 아버지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 이거에 매달렸습니다. 그 장자권의 귀중함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좋은 건 알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그런데 에서는 보통 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야, 지금 내가 사는 거,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배고픈 거, 내가 잘 살고 내가 좀 이렇게 누리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에서에 대해서도 왜 나중에 에서와 같은 사람이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너무 쉽게 사용하고 부르는 명칭 중에 성도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도 성도, 나도 성도, 다 성도잖아요. 성도라는 명칭인데, 나는 이 명칭을 우리가 좀 더 무겁고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어느 교회에 갔었는데요, 그 부흥회 지역의 여러 교회에서 성도들이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부흥회 그 집회 후에 목사님이 식당에서 열심히 섬기는 여성도 한 분에게 수고하십니다, 이 교회 성도님이신가 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성도가 아니고요, 이 교회 권사예요. 그 성도라는 호칭이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교회의 이런 어떤 계급 중에 제일 말단 신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하고 그 다음이 성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참 귀한 그런 타이틀이에요. 참 귀한 직분이자 귀한 타이틀이고 명칭입니다. 성도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잖아요. 성도가 거룩한 사람들이. 구약에는 이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물론 뭐 이스라엘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성별해낸 지파가 누굽니까? 어린 양 보혈에 6월절 어린 양 보혈에 혜택을 받은 그 지파, 레위 지파잖아요. 그 레위 지파가 나중에는 장자 지파가 나중에 레위 지파로 바뀌어서 장자들인데,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거룩하다, 거룩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명칭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뽑아서 더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자복하고 회개하고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 희생물을 드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 시대의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져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잘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대신해서 통해 자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바로 그겁니다. 죽어가는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애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화목제요 희생 제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새 시대에 새롭게 드려야 될 예배인 것입니다. 본문 히브리서 기자도 아마 그 성도들을 구약의 레위 지파 거룩한 제사장들의 관점에서 봤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건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고요, 현재.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사도들도 그런 관점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서신서를 받는, 베드로전서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 택함을 입은 자들이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자손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사람들, 성도들에게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택한 지파다, 자손이라고 이야기했고 거룩한 사람들, 성도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학자들이 히브리서를 신약의 레위기서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오늘 봤는데 히브리서와 레위기서는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어요. 히브리서의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의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은 상징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실질적이고 영적이고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제사장이라. 여러분 우리들이 진짜 제사장이고 구약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사용했던 분들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훨씬 우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제사장직을 행해야 되는지 설명한 책이잖아요. 그렇다면 신약의 레위기서인 본문 히브리서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마땅합니다. 신약의 제사장들은 바로 그리스도 반열의 제사장들인 그리스도인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보혈의 직접적인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로
그 핏값을 주고 사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 가운데서도 에서 같은 분이 있으십니다. 나중에 이분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걸 나중에 깨닫고서 어떻게 합니까? 에서는 어떻게 했죠?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동생 야곱에게 다 그거 뺏겨버리고 아버지한테 와서 나한테 줄 축복은 남아있지 않냐고 울었습니다. 내가 이걸 몰랐어요. 이렇게 중요한 걸 몰랐네요. 내가 저놈한테 다 뺏겨버렸네요. 그리고 눈물로 통곡하고 매달리고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나 아주 아버지 이삭이 굉장히 싸늘하더라고요. 나 같으면은 그래도 너한테 줄 게 좀 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해 줄 텐데 이건 하나님이 택해서 야곱에게 준 거다. 나 지금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에서가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여러 번 나와요.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나중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더라. 이 사람들 가슴도 쳤을 것입니다.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통곡을 했을까요? 너무너무 원통한 거죠. 왜 원통했을까요? 바로 그 축복이 자기 앞에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잡지를 못한 것입니다. 마치 에서가 자기가 받을 그 사람 자기 앞에 있었거든요. 조금만 관심이 있었으면, 그리고 팥죽 한 죽 때문에 그걸 팔지 않았으면 감히 야곱이 그런 짓을 꿈에도 꿀 수가 없었는데 야곱은 미리 사전 작업을 다 했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이라는 거가 있긴 있지만은 그거는 또 다른 이슈고, 우리는 거기에서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른 영적인 이 축복인데, 이 영적인 축복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왜 귀하냐면요, 장자의 축복이. 야곱은 그렇게 해서요 장자의 축복을 받고,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고, 누구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고 결국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근데 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게 끊겨버린 겁니다. 거기서요. 예수님과 만나는 포인트가 없어요. 혈육으로.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러한 커넥션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자의 축복은, 이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아들로 첫 번째로 태어나는 첫 부활에 참여하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첫 부활에 나타나기 때문에 장자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특별한 영원한 세계에 특별한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러한 우리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성도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인데 왜 우리가 거룩한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고, 구별시킬 때 그냥 하신 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치르시고 값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아니고 구속이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거로 만든 것이 아니고 비싼 값을 치렀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해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물론 영원 세계에서도 원하는 거 있지만 지금 이 세계에서도, 이 땅에서도 원하시는 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듣고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신앙의 삶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만열 제사장들인 성도들에게 우리가 앞만 바라보고 전속력으로 쫓아야 되는, 추구해야 된다고 그러죠. 쫓아야 될 것이 있고, 좀 약간 역설적이지만 그런 거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될 거가 있고, 우리가 속력을 줄이고 뒤를 돌아봐서 해야 될 게 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전속력으로 아주 포커스 해가지고 쫓아야 될, 추구해야 될, 추적해야 될 그런 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 그리고 거룩한 것. 거룩한 것을 쫓아야 되고 화평해야 될 것을 쫓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추구해야 될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력을 줄여서
뒤를 돌아봐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혹시 있는지 찾고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거. 이게 사역이고 목회죠, 여러분. 영적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쫓아야 할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정확하게 말해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쫓으라. 그리고 거룩함도 쫓으라. 거룩함 없이는 아무것도 주를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쫓으라는 거는요, 이 명령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혼신으로 추적하든지 반드시 잡아야 될 적군을 공격적으로 추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저는 가끔 이 동물의 왕국을 잘 보는데요, 동물의 왕국의 이 표범이나 사자나 뭐 호랑이나 이렇게 그 사냥 먹이들을 이렇게 공격할 때요, 참 포커스를 굉장히 합니다. 이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 슬로우 비디오로 보이는데도요, 눈 깜짝 하나 안 해요. 얘네들 눈 크게 뜨고요,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 딱 정한 그것만 바라보고 혼신을 다해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렇게 혼신을 다해서 막 치러가듯이 이렇게 여러분 쫓습니까? 안 해요. 우리들 삶에서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거, 아이 저 보기 싫은 사람 뭐 화평이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옵셔널입니다. 우리가 화평에 대해서, 화평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화평하지 못하도록 불난한 것만 쌓아두고 있어요. 쌓아대. 내 마음속에 쌓아둡니다. 막 파일업 돼가지고 언젠가는 팍 터져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우리가 입어야 될 의복입니다. 이게요. 제사장들은 여러 가지 그 성복이 있잖아요. 레위기에 보면은 그 아론의 자손들에게 뭐 이것도 입히고 이렇게 씻기고 막 그 거룩한 예식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인데,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런 거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화평하는 자들입니다. 피스메이커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약의 그 사람들의 개념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제사장, 왕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 다스리는 그 왕도 중요하지만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봤습니다.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한 그 거룩함도 우리가 그 쫓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명령에는 상당히, 쫓으라는 이 명령에는 절박감이 있고 또 절박감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이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렇게 화평함을 쫓지 않고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우리 주님을 볼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 보시기 원하십니까? 크게 하면 하세요. 여러분, 주님 보시기 원하십니까? 네. 주님을 보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도 그 팔복에 나와 있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기서 거룩은 뭐냐면요, 물론 그 도덕적인 율법적인 그러한 거룩함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 거룩은요,
청결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깨끗함이에요. 투명성.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그 마음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숨길 게 없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잖아요. 그러면 보일 게 없어요. 우리가 집을 정리하지 않고 막 더럽게 해놓고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갑자기 닥치면 어떻게 해요? 확 덮어버리잖아요. 문 탁 닫고. 더러운 거 보이기 싫어서. 근데 매일 깨끗하게 청결하게 사는 사람은 누가 들어와도 그렇게 법석 떨지 않습니다. 종교는 우리의 죄,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가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 이렇게 덮는 거예요, 덮는 거. 들춰내면 다 보이는 거 똑같아요. 모든 거. 종교는 그거예요. 기독교와 종교가 다른 것이 그거. 다른 세상 종교들은 덮는 법을 배웁니다. 아주 잘 가르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깨끗한 척, 거룩한 척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기독교를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어서 우리 주님이 깨끗게 해주시고 깨끗함을 받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삶입니다. 누가 봐도 투명할수록 내가 아무것도 감추지 않을 정도로 사는 그런 삶이 거룩한 삶이고 영적 새 시대의 제사장들은 이런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그리고 누가 봐도 아무 때나 투명하고 깨끗하게. 화평케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데요.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 사항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신비한 인물 중 하나인 창세기 14장 등장하는 히브리서 7장에도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알아봐야 됩니다. 멜기세덱 참 신비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멜기세덱이라는 그런 이름, 세덱하니까 뭐 새로 시집간 그 여자는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체덱입니다. 원래 체닥이 뭐냐면 의라는 말이거든. righteousness예요. 네. 그리고 그 말렉쿠는 뭐냐면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왕이라는 별명이, 이 사람의 별명이 의의 왕입니다. 그 어디서 다스렸냐면은 살렘에서 다스려. 살렘 지역에서. 지금 예루살렘 지역인 살렘에서. 이 살렘의 그 뜻이 뭐죠? 평강, 평화예요. 화평. 평강의 왕이에요. 의의 왕, 평강의 왕. 우리 예수님의 별명 아닙니까? 멜기세덱은 구약의 상징적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었고요. 그 멜기세덱의 실체가 예수님이십니다. 멜기세덱의 실체가 예수님이세요. 얼마나 이 사람 위대한 사람이었냐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중재하며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던 지극히 높으신 엘엘yon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들과 방불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또 거기에 애드합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부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이 영원토록 있는 제사장들과 항상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하나님의 아들 같아서 항상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첩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 백성들 중에 장자로, 우리는 그 장자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지금 열려 있거든요. 열려 있습니다. 이게 닫힌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딱 닫힐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첩부활에 참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모든 다 지나고 최후의 심판 때 겨우 다 일어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심판받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찬스가 우리 앞에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가슴을 치고 이를 갈며 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처녀, 다섯처녀, 열처녀 비유에서도 그렇잖아요. 나중에 주님하고 문 두들겼지만 it's too late. 기회가 있었는데 준비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주님한테 와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모든 능력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싸늘하십니다.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분들은 다른 건 했어도, 다른 건 열심히 했어도, 능력 행하는 일도 열심히 하고, 말씀 가르치는 것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어도 화평하는 일에 소홀히 했고, 사람들과 더불어, 그리고 거룩함을 쫓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는 마지막에 거룩함을 쫓지 않은 많은 종들이 다 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의 종뿐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우리가 진짜로 혼신을 다해서, 마치 사냥감 먹이를 발견한 이 동물들이 혼신을 다해서 쫓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화평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각인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고 주님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우리가 아는 척하는데 주님이 뭐라? 난 너 몰라.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그리고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주님을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님을 보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싸늘합니다. 우리 주님,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자기를 낮출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는 화평을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우리가 희생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이 왜 안 돼? 보통 우리가 화평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자존심 때문에 안 됩니다. 내 자존심이 상해요, 화평하려면. 왜? 내가 생각하면 분명히 내가 더 잘했거든요, 저 사람보다. 그런데 우리가 화평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 가서 생각해보니까 나도 잘못했다,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 사람이 반응이 와요. 그래? 나도 생각해보니까 잘못했는데, 이렇게 화평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처음에 하는데 얼만큼 내 자존심 상하는지, 나는 절대로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런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도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희생, 우리가 이런 것을 추구할 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이러한 희생이 바로 우리가 새 시대의 영적 제사장으로 드릴 희생 제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세요.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드릴 우리 제사는 그런 제사입니다. 희생 제사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복음을 모르고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외지로 나가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사실 화평케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거룩함을 쫓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은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투명성이에요. 투명성.
투명성. 그래서 그냥 들여다보면 그 사람 마음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뭔가 복잡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뭔가 자꾸 가리고 복잡해요. 예. 복잡한 사람들은 감출 게 많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요즘 뭐 그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치 돌아가는 거 보면은 복잡해요. 막 뭐 가리고 또 이렇게 했다가 뭐 머리 돌리고 저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청결하고 깨끗한 심장은, 마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순수합니다. 간단합니다. 투명합니다. 비밀 같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환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수정과 같은, 크리스탈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거짓말이 막 난무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게 진짜로 가능할까? 여러분, 배우 김수미 씨 아죠? 욕 잘하시는 분. 예. 김수미 씨 영화 대사 중 한동안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웃자고 하는 말이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어떻게 말했냐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 말을 자주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온다. 이 말이 뭐 어디든지 막 요즘은 그 우스갯소리 많이 나와.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합니다. 자동으로 나올 정도로. 예. 요즘 뭐 증인, 뭐 국회에 가서 청문회 오고 증인 서는데 진짜로 입만 열면 그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온다는 그 말이 나올 정도로 빤히 보이는데 거짓말. 이제 몇십 분 후면은 그 황당한 일을 당해야 될 텐데도 거짓말하는 거. 예. 우리가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셨잖아요. 성별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셨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영적 제사장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돼서 달라야 됩니다.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같이 우리가 떠내려가는 그 물에 휩싸여서 그냥 이 세상에 그냥 휩내려 다 떠내려갈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유행에 다 따라가더라도 우리는 물결을 가르고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고기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혼신을 다해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이란 자기의 뜻과 사심에서 나오는 욕심이 없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욕심, 야고보서에도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 욕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식욕도 들어가더라고요. 욕심이잖아요. 밥에 대한 욕심. 우리는 욕심투성입니다. 물질욕, 명예욕, 식욕, 정욕, 성욕. 욕심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욕심이 과하니까요 죄가 됩니다. 죄를 밥 먹듯이 해요. 이제는 우리가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거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사망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욕심을 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욕심, 뭐 좋은 욕심도 있습니다. 승부욕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박수를 쳐주는데, 승부욕도 욕심은 욕심입니다. 누구에게 지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승부욕이거든요. 욕심이 과하면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운동 선수들도 이 승부욕이 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사람들과 짜고 뭐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옛날에 그 미국의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켈리건이라고 하는 그 여자 선수를 자기는 이기지를 못해요. 이게 하딩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였는데, 스케이트 선수였는데 좀 약간 키가 작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동료 중에 컴페티터, 그러니까 경쟁자 중에 아주 키도 늘씬하고 잘하는 애가 있어요. 얘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보이프렌드 시켜가지고 이 무릎을 작살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그게 나중에 밝혀져서 이 사람 이 욕심이 과하면 승부욕이 과하니까 죄를 짓고 망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은 그 이후에 절대로 경기를 못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새 마음을 받으면은 아담으로 분리받은 사심과 욕망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욕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한 욕심은 이 욕심이 아니고 뭐냐면 열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한 열정은 욕심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심이라고 그러죠. 나의 욕심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는 그 욕심은 그 마지막이 멸망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욕심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창조됐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열정이 싹 마귀가 변하게 하니까 이 욕심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을 낳은 것이죠. 이 거룩에 대해서 청결한 마음은요, 행위로나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의는 행위적이요 행위를 하게 하는 마음은 여전히 죽은 심령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자기의 욕심, 사심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한 욕심, 자기 뜻으로 가득 찬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만 존재하며 하나님의 뜻만 내 안에서 투명하게 보이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쫓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마라톤 경주하듯이요, 적극적으로 내 삶의 모든 코스를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거룩함이 그냥 어느 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라면은 이 거룩을 계속해서 쫓으라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거룩함을 한순간에 얻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내 모든 죄 다 사함받았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죽을 때까지 추구해야 되는 이 거룩함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다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나는 이제 거룩하게 돼서 할 일도 없어, 이러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리 브리지스라고 하는 그 내비게이터에서 사역하시던 분인데 그 사람이 지은 유명한 저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Pursuit of Holiness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룩함을 쫓으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Pursuit of Holiness라는 그런 말인데, 이 거룩함을 쫓는 과정인 성화 과정을 이분이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농부가 밭을 갈고 그 씨를 심으며 거름을 주고 장농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비를 주지 않으시고 해를 주지 않으시고 그리고 좋은 그런 기운을 주지 않으시면은 그거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쓸모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비도 내리시고 해도 비춰주시고 기온도 주신다고 농부가 자기가 할 책임인 밭 갈고 씨를 뿌리며 거름을 주고 장농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열매를 얻을 수 있느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을 쫓는 과정, 우리의 성화 과정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우리가 합작으로 같이 하는 합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제리 브리지스도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 과정은 joint venture다, 합작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거룩해 되는 그런 과정은 성령님과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하는 합작품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영적 제사장인 성도들이 이제 그 추구하는 일을 좀 줄이고 이제 뒤를 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목회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가 15절 초반,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은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근데 여기에 두려워하고 세 번 나오거든요. 근데 원어에는 이 두려워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실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두려워하고라는 그런 말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라는 그런 의미는 우리가 줄 수 있지만, 정확히 말해서 두려워하라는 그런 말은 없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제가 원어를 찾아와도 두려워하라는 그런 말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혹 너희 중에 있는지 돌아보라,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 가운데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는 그런 사건이 있는지, 그런 상황이 있는지 돌아보라. 돌아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돌봄입니다. 돌아보다 돌봄. 세 번째는 너희 중에 음해 가는 자가 있는지 돌아보라. 감동하는 것입니다.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중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돌아보라. 여러분, 이건 목회자들이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 모두 다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우리 주위에, 내 친구들 중에, 잘 믿는 그 친구들 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가족이라든지 우리 친구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돌봐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제 손가락마디에 관절염이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거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그냥 막 아파가지고 소리 지를 정도는 안돼, 이게 뭐 시큰시큰 아픕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타이프도 쳐야 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오른손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게 왼쪽으로 온 때도 있거든요. 기타 이거 코드를 잡지를 못해요. 너무 아파가지고. 오죽했으면 제가 여기다 다임을 집어넣고, 왜냐하면 이게 탁 하면은 빠지지가 않아요. 빼려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탁 되지 않게 여기에 다임을 집어넣고 이렇게 반창고로 붙여가지고 기타를 쳤었어요. 3년 전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이게 이쪽으로 옮겨와가지고 그래도 다행이죠. 그러나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제가 강해 보이더라도 성도들이 나의 이런 연약함에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나름대로 저도 섭섭하더라고요. 섭섭하고 좀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탈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도들의 무관심, 성도들이 나를 좀 거부한다, 리젝트 한다는 그런 느낌이 쌓이기 시작하면요, 문제가 많아집니다. 목사님들도 그런데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케어를 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 그래서 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 조기 발견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왜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떨어져 버리면 다시 데려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본문에서 히브리 기자는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돌아보아서 조기 발견하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그런 현상이 있는지 교회에 조기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암처럼 온몸인 교회에 번져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피 검사도 하고 소변 검사도 하고 위장 검사도 하고, 여성들은 유방 검사, 자궁암 검사 이런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유는 혹시 뭐가 생기면 이게 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early detection,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합니다. 암세포가 위에서 생겨서 온몸에 다 번지면 그건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검사를 하는데, 이런 검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아서 혹시 그러한 암세포가 발전되고 있는지, 쓴뿌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는요. 우리가 빨리 발견하지 못하면은, 여기 쓴뿌리는 죄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
받은 상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상처 받고 이게 치유가 안 되면은요, 상처가 독이 돼서요 번집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컴플레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찌릅니다. 나는 옛날에 내 주위에요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어떤 전도사님인데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더 많으신데, 이분은 말하면은 말에 그냥 다 가시가 돋쳐 있어가지고 뭐 저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자기랑 대화하는 사람들에게 다 그냥 그 가시 돋친 말로서 상처를 줘요. 저도 상처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보죠, 이야기할 때. 근데 그 사람도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상처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지, 이 사람은 참 대체 얼만큼 강인한 사람이면 사람들 다 이렇게 상처 주고 다니나, 이렇게 봤는데요. 나중에 제가 이제 말을 너무 그렇게 하길래 나도 한번 쏴댔거든요. 그랬더니 막 무너지더라고요. 이 상처 주는 사람이요 원래 상처가 심각하게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아프잖아요. 여기에 막 상처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지금 하고 다니는데 누가 내 옆에 오잖아요. 그러면 내 부딪히면 내가 다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나한테 다가오면은 밀어내야 되거든요. 가까이 오면, 가까이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해요? 팍 밀어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상처를 당하는 거죠. 밀침을 당하니까요. 그래서 왜 저 사람 저런가? 그런데 알고 봤더니 상처를 주는 사람이요 상처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목회 사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서 돌보라, 그런 명령을 하시는데요. 망령된 자가 누구냐면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사는 사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요행 안 보시겠지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번 내가 이런 일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지, 상관없을 것 같아. 요행을 바라듯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가 망령된 자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망령된 자로 히브리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하나님이 프로바이드 해준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나 몰라라 한 거죠. 하나님을 몰라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돌아보면은 우리에게는 아직도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에서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돌아보고 회개시켜야 됩니다. 회개 않을 경우 우리가 대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해야 되죠.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회개하도록 권면하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목회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영적 제사장인 성도들이 강력히 추구할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함을 쫓는 삶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목회 사역, 돌봄 사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돌아봐야 되고요. 쓴뿌리로 인해서 공동체가 피해를 줄 그런 상황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가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고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고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